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속사로 보았는데, 이번에는 삶으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보아스의 이름을 통해서 적용되는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이 보아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다면 바로 보아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족보에 들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로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사용하셨는가? 보아스의 믿음을 묵상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먼저 우리가 찾아볼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서 보세요. 룻기서 3장. 룻기서 3장.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이 위대한 사람이 보아스를 예수님이 족보에 넣어놓고, 또 성경에 보아스에 대해서 자주 등장한 이유는 우리들도 보아스 같은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는가, 또 하나는 삶 속에 보아스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런 모델을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장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이 보아스는 책임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저번에 계속했잖아요. 가할.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가할이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 이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수혼법, 다른 말로 하면 계대법, 또 하나는 고헬 제도,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적으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이 대를 이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절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런 계대법, 수혼법이라든가 고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이 생명의 씨가 이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게 그 두 가지 제도 중 계대법은 형제간에 아이가 없을 때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법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8장 6절에. 그러니까 이 문화적 배경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만이 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하는 이런 악행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 예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예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저번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에 관한 얘기,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본분을 행하여, 이 계대법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안 거예요, 이 계대법을. 이 계대법이 이어지지 않으면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형이 씨를 남겨두지 못하고 죽어버릴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수에 들어가서 형에게 그 씨를 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대법 만들어 놓고 또 그들의 문화로 그들은 실천에 옮겼어요. 그런데 형이 죽으니까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는 남편의 아우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계대법입니다. 이게 지저분한 무슨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속사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사를 안 보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고 평생 동안 도덕과 윤리로 성경을 보다가 기독교적 유교, 기독교적 불교 이런 도덕적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이 계대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게 바로 오난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왜냐하면 계대법을 이어주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는 또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형수에게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적,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계대법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는 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 어떤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 죄, 이거보다 큰 죄는 지구상에 1억 명을 죽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1억 명이 뭡니까? 70억을 죽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 오시는 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계대법 위에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씨를 주고 자신은 다른 이에게 결혼하면 되는데, 형의 가문을 끊어버리는 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린 거라고 같기 때문에 영적 면에서 하나님께서 악하기 때문에 저주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너는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죽여버린 거지. 이게 계대법이에요. 그래서 계대법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 중에 그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친족 중에 그 대를 이어가야 돼. 씨를 이어가야 돼. 그게 고혈제도입니다. 이 고혈제도하고 계대법을 이해하면이 왜 누다하고 자꾸만 이게 보아스하고 관계를 갖고 뭐 씨를 주냐 안 주냐, 기업물을 자냐 아니냐, 네가 저 친족이 안 하면 나라도 기업 묻겠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구약 성경이 쫙 무슨 말인지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고혈 제도는 뭐냐? 형제가 없이 모두가 죽었을 때 친족이 대를 뭐 해주는 거? 이어주는 제도를 고혈 제도다. 그렇게 말. 이 고혈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눕기의 구속사적이고 메시아적인 이 유형론의 주제가 고헬로서의 보아스의 행동들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가 이 가난한 가부들의 공경을 보았을 때 그의 생애가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구원하러 왔던 것 같이 메시아의 경우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한 그가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할 거라는 사실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런 내용이 시편 72편에 예언됐어요. 시편 72편에 자 보세요. 시편 72편 2절에 보면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느니, 예수님이 오셔서 압제받은 이런 가난한
병든 자 이런 사람을 고치러 오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4절에 저가 백성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2절에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에 저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히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비로 가려주리라. 그래서 이미 구약에 병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구원하고 영적으로도 구원할 것을 이미 예언됐고, 그 예언에 대한 시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누세 기업을 물을 고엘의 책임을 다했어.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보아스가 팔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앞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바로 사촌 정도 된다면 이 사람이 우선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포기를 합니다. 이 책임을 포기했던 이 이름 모를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책임을 졌으면 보아스 속에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이 고엘 제도를 포기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다음 시간에. 기가 막힙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시간에 그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은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줄 알았고 또 해야 될 일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 책임이 고엘의 책임이고 그 고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안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고 메시아가 이 보아스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신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교회에서 사람 사는 곳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한 시대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충성된 자 이런 표현했어요. 뭐 하는 자?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란 말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은 무슨 말이냐? 변함없는 사람이다 그래.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변함이 없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쉽게 사람이 변해.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하면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쓰시지 않은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인간 관계가요 쉽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 인간관계가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너무 쉽게 떠나가 버려. 혹시 여러분이 사람이 나는 왜 잘 안 사귀어진다, 그 사람은 변화물상해서 그래. 이 변화물상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리고 붙었다고 또 떠나가. 이런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나에게 딴 사람의 탓을 돌리지 말고, 떠나간 너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주변을 떠나가. 쉽게 시험 드는 사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암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변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맡기면은 너무너무 쉽게 변해서 하다가 때려치워버려. 기분 나쁘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암적 존재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성된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리를 지켜. 교사는 교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성가는 성가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주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야. 막 이러잖아요. 사단을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자꾸 모든 누명을 덤태기 씌우면 안 돼. 사단이 뭘 잘못했어? 아니, 사단이 무슨 죄야? 사단이요, 성질 날 거야, 여러분 때문에. 성질 더러운 것도 사단이 그랬다고 그러고, 삐진 것도. 그리고 성가대 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확 그만뒀어. 사단이 그만두게 했어. 사단이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로 있는데, 그럼 누가 사람이 사단이 되느냐? 자기 자리를 떠날 때 그 사람을 성경에 사단이다 그랬어. 무슨 일을 맡겼는데 안 해버려 그냥. 그리고 기분 너무 좋으면 또 하고, 기분 안 좋으면 또 속상 안 해버리고. 이때 이 사람을 사단이다 그랬어. 찾아볼까요? 유다서 찾아봐. 사단을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그래요. 덤택 씌워가지고 막,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사단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이 무슨 로봇이야? 아,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6절 찾아봤어요. 6절 찾았어요? 자, 6절 시작. 뭐를 떠난 사람?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을 성경에는 사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단의 역사는 무슨 사역을 맡기면은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사단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다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단 그랬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걸 사단이 했어. 그럼 그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늘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이게 문제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아서 그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 자리를 줬는데 떠나버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큰 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었으니, 사단이 떠난 것처럼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도망가야지.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 난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청소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지 몰라.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맡은 일에 부지런하는 사람이 충성입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게으르면 절대로 못 섬겨. 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저는 교회 안 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는 게을러서요. 주일 낮예배, 정일, 수요예배, 철야예배 이거요 정말로 부지런히 충성된 사람만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리 지키는 거잖아요. 충성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될 마태복음 25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맡길 때 뭘 맡긴가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맡길 때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 때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밉상을 받을 정도로 나는 새벽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옛날에 그 대인교회 전도사 있을 때 안양에서 다녔습니다. 안양에서 다마스 끌고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맡겨주면요 새벽에 내가 2시간을 3시간 했어. 얼마나 책임감 있어. 그러니까 성들 다 나가버리고 할머니 몇 명만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바쁘신 분 나가시라고. 난 해야 될 일 있다고. 내가 준비한 설교 다 해야 된다고. 가는 거 없고보다 쫓겨났어. 아무튼 안 쫓겨난 교회가 그게 드물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맡겨준 일에 최선. 내가 목회 지금 20년은 단 한 번도 설교 준비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설교 준비하는 강대상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새벽 예배가 됐든 뭐가 단 한 번도 준비 없이 강대상 써본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세요. 구속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보아스의 개인의 믿음을 우리 앞에 적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할 것이다. 우리 처녀 총각들 사람 사귈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이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그 사람 만나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없어야 돼.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쉽게 변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안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는 책임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뭘 순종했어요? 보아스는 말씀의 법도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업 모르는 고해의 제도를 주신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어.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 왜?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법도에 순종하여 이 고해의 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았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번에 3,800만 원짜리 차지 하나, 이게 10인상 강대상에서 차가 진짜 필요하구나, 재정은 부족하니까 좀씩 좀 돕자. 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 쓰신다.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삶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된다. 뭐 할 때?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실행에 옮겨야지 역사가 나타나.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 막 눈이 뒤집어졌다가 다시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해. 근데 실천은 안 옮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모델을 이어받은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은 없어요. 루키서 3장 15절에 세 번째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그랬어요. 보아스는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참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곡식을 이어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룻을 살피고 그 가족들, 과부들을 공급시켜 주었어.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름대로 재빠르게 선살같이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들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줬던 사람이 이름에서 나온 그대로. 중요한 원입니다.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무슨 말이냐? 항상 상대방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힘든 사람 누구지? 어떻게 돕지? 어떻게 섬기지?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요, 어렵고 힘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 섬기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 자,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찾아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참 이거 멋있는 말씀 있어요. 세상은 주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주면 플러스 같아.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너무 아껴도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중에 없어지기 전에 쓰고 보세요. 응?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야. 집이 몇 채가 있고 빌딩이 있고 돈이 몇백억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월세방을 사는데 내가 만족을 해. 이 정도면 됐어. 이 사람이 부자야. 하루 3끼 중에 난 2끼밖에 못 먹어. 근데 만족을 했어. 그 뭐야? 이 사람 진짜 부자야.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부자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부자 같아, 가난한 같아? 삼성, 현대, LG의 최고의 간부가 됐어. 근데 만족이 없어. 그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하루하루 알바하면서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벌어. 근데 만족을 해. 감사가 있어. 이 사람이 진짜로 부자야. 얼굴 보니까 다 부자 같아.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다, 부자가 아니야. 목사님, 나는 빚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만족해. 그럼 부자야. 사람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참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가도이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니. 그 다음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도와준 사람은 자기가 풍족해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네가 윤택해질 거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누가 윤택해져? 내가. 어떠세요? 부욕해 되고 윤택하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멘 살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도우라고 그럴까봐. 도우라고 그럴까봐 지금 아멘 하고 싶은데 그냥. 그러면 도우세요. 우리가. 그래, 믿어서 성도들이 이제 알아. 하도 설교를 오래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아무 해가지고. 윤택하게 되고 싶어요?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뭐 하지 말어? 아끼지 말어. 그리고 어떻게? 토며 살아. 신명기 15장 볼래요? 신명기 15장 10절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이게 명령입니다. 반드시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무슨 말이냐? 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 좀 더 줄 거 이래야 된다 그 말이야. 딱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썼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로 인하여 보세요. 이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을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리라. 네 하는 일마다 내가 잘되게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을 돕는 일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돕는 일이야. 나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만 그냥 눈 찍어갖고 딱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 그냥 한 사람이 몰아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금방 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가 빚을 졌어. 그럼 100만 원씩 싹 모아버려. 그럼 1,000명이야. 이게 얼마야? 한 방에 갚아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형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얼마나 힘냐고. 17만 얼마? 이 차도 마찬가지잖아. 살려면 이게 3천만 4천만 원이잖아. 안 도와.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어떻게? 구제할 때는 구제하고 돌아서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낌없이 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 개인적으로 반드시 무시당하고 관계 깨져버려. 안 돼.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인 네 손으로 한 바에 네게 복을 주리라.
복 받는 원리잖아요. 복 받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복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은 섬기는 사역을 해야 돼. 보아스는 영적으로 구속사의 족보들로도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삶도 이렇게 살았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율법주의는요,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인사하세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보고 시작. 부부끼리는 하나만 하냐?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건데 뭘 부부끼리 해?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지. 그럼 나한테 성도들이 찾아와야 돼. 목사님,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누군가요? 누구가요? 이번에 좀 근데 있어서 돕는 거는 도움이 아니야. 힘들 때. 잠언서 28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세 가지 올려면 오늘 말씀 적용시켰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신 분은 여기를 보시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지 않는데, 목사님 내가 가난한데 누구를 도와요?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밤새 있잖아. 수저 3젓가락. 나보다 자꾸 윗사람만 보면 안 돼. 윗사람 보지 말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부유하게 되잖아요. 풍족하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삶이 저주 덩어리라는 거야. 어때요? 삶을 부유하게 윤택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는 일마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에 저주받고 모든 범사가 저주받고 싶어요? 이 사실은 명령도 명령이지만 사랑이 있을 때만 사실은 가능하거든.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도와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요. 예를 들어 밥 먹고 있는데 수저 하나 놨어. 그게 뭐가 힘들어? 나중에 나무가지 된장이 지고 고추장 붓고 있는다 이게. 근데 딴 데 지나가다 수저들을 못되게 만든지 이게.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후한 사람이 되자. 물질로 후하고 사랑도 후하고요, 믿음도 후하고 댐댐이도 후하고 도와주는 것도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 계시 이런 분이 진짜 후한 사람 몇 명 있어. 눈물겹도록 후한 사람 몇 명 있어. 나중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돕지 말어. 돕지 말라고. 이 정도로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못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보아스 같은 책임감 있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줄 아는 훌륭한 인격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후한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